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주님은 삭개오의 집을 가십니다. 삭개오의 집을 가시죠.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온다.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 같은 거 없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제 그들이 안에서 시작될 줄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귀인은 헤롯 아켈라오를 의미합니다. 헤롯 아켈라오를 아시죠? 헤롯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으려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이제 분봉왕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분봉왕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어떤 총독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왕은 다스리면서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게 왕이고, 분봉왕은 총독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로마에다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분봉왕인데,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에 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고 왕위를 얻어서 올 수도 있고 거기에 볼모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열문화를 남겨주고 갈 때 종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얼마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달란트가 나와요. 금 1달란트는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문화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100드라크마인데, 드라크마는 그냥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를 그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줬어요. 1000만 원이 10개면 얼마입니까? 얼마죠? 1억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 장사를 하라는 명령을 주고 주인은 정처 없이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죠. 그래서 종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1000만 원씩 나눠주고, 바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종은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문화가 1000만 원이면 10문화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착하다고 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든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5천만 원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번 그 종,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만든 종에게는 한 고을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이 한 고을의 규모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고을을
성 하나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10고을을 줬다는 건 한 성 15개, 5고을이면 성 한 8개 정도를, 엄청난 거죠. 성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갈 때는 볼품없는 귀족의 자녀로 갔지만은, 왕의 아들인 그런 볼품없는 귀족이었지만 올 때는 뭘로 왔어요? 왕으로 왔습니다. 분봉왕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왔기 때문에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한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뭐라고 하냐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이 세상을 즐기러 온 사람. 먹으려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먹기 위해서 돈을 벌면은요, 물론 그게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사 하려면 하지 말라.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전도사 하려면 하지 마라. 십자가 지려면 전도사가 되라. 그래서 목회를 해라. 할렐루야. 십자가 져야지 되는 겁니다. 전도사 때 사역보다 목회할 때가 더 어려워요. 전도사 때는 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때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합니다. 이제 권사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짊어지는 거, 그 교회 가장 많은 거를. 집사 때 신앙생활이 좋습니다. 장로가 되면은 그 교회의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사 안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럼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여기서 네가 심히 고통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땀과 피를 흘리고 있지만 하늘에서 너를 향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되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쫓겨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진다고 세상의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 시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또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을 때 그 주님과 재림주로 오실 때의 주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가 없는 것과 권세가 있는 것의 큰 차이예요.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요 만나는 예수님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온유한 예수님이 아니라요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백보자 위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만납니다. 잘하면 거기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요, 잘못하면 거기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눈에 광채가 빛나고 금빛 머리에 빛나는 모습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문화를 계산하는 그 주인처럼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심판과 계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수라는 것은 정산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열매를 찾아보는 겁니다.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때 칭찬받는 영혼, 상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자, 가까이 하자, 가까이 있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누구랑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된 종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많은 돈을 벌었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가르침, 장사를 하라는 그 주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순종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이랑 한 고을이에요. 고을이 클까요? 1,000만 원이 클까요? 고을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고을을 주시는 그 주님. 그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 할렐루야.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 잠겨 살아야 되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을 구하고 세상적인 은혜를 구하고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보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탐스러운 것들을 탐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저도 미국에서 그 핫도그를 장사할 때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줄을 10명씩 막 20명씩 쓰고요. 한두 시간 안에 100명에게 파는 거예요. 그 핫도그를.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이 장사를 한번 해보리라라는 마음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은 대박 나겠다. 여러분 100명이요 먹으면 얼마입니까? 2시간 안에 50만 원 이상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캐시로. 근데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어떤 날은 몇백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 하루에. 그러니까 막 제 안에 욕심이 막 생겨갖고 이제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어느 날 거리를 걸어가는데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왼쪽 다리가. 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알았는데 통풍이었습니다. 통풍. 핫도그를 매일 먹으니까 핫도그랑 콜라를 매일 먹으니까 통풍이 걸렸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몰랐어요.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 핫도그 장사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원망스러웠고 이런 고통이 왜 왔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까먹게 돼요. 그 돈이 뭐라고. 엄청나잖아요. 눈이 확 돌아가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데. 우리가 은혜를 떠나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약속하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은혜 속에.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먼저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사역이 먼저입니까? 은혜 속에 있는 게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둘 다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역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합니까? 사역부터 먼저 해요. 그러니까 고갈되는 거예요. 이상한 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의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제대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우리 인생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칭찬받은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주인이 장사라고 했어요. 끝까지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할 때도 힘든 날도 오고 또 이상한 손님들 와갖고 정말 진상 같은 손님들 와갖고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도 있고 또 장사를 하다가도 도둑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다가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 우직한 마음, 그 종들이 했던 그 일관된 마음은 정말 보석과도 같은 이 시대의 귀한 모델인 것입니다. 말씀 듣기 싫고 보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요 원수가 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야지 이단에 속지 않고 인생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속지 않는 인생이 되자. 속지 않는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어떻게 보면요 작은 돈입니다. 작은 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충성된 사람만이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배 아파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잘생긴 친구를 보면 부러웠고요. 똑똑한 친구를 보면 부러웠고요. 인기가 많은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남이 가진 차가 더 좋아 보였고요. 남이 사는 집이 더 좋아 보였고요. 남의 부모가 더 부러웠습니다. 그런 부러워하는 인생 속에서 주님은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도 많은 것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남의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생각이 비워지도록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여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러운 탐심들이 저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남에 대한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가 없어지니까 마음이 참으로 편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벼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음이 무거운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모든 인생이. 마음이 가벼워야지 주님의 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노리는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가 힘들게 하고 누구가 어렵게 하고 그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할 때 우리 인생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없으면 그것은 또 인생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편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복잡하고 어렵고 항상 힘들면은
그거는 어려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벼워지니까 오히려 자기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보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고 하나님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가진 것을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른 것보다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24시간을 열심히 잘 활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는 어린 시절부터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 1,000원을 받았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있는 그 1,000만 원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1억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집, 차, 가족, 친구, 교회, 직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주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게 왜 이런 질이 복도 없어? 서방 잘못 만난 여자가 자식 잘못 만난, 그렇게 불평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올 축복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호롱불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등빛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감사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져서 태양빛이 임할 때까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요 매일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비교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들어갑니다. 우월감이 생깁니다. 비교의식이 생각. 항상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열등감이 있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 향해서는 그 열등감을 가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가지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가져요. 맨날 이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잘나면은 더 잘난 사람들이랑 더 못난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 우월감, 비교의식을 통해서 매일 뭐를 경험한다? 지옥을 그냥 생생하게 체험한다. 머리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독이 나오는 매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해서 천국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옛날엔 안 그랬지만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부교역자나 성도님들 이야기할 때 저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최고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부러워도 성도님들 어때요? 최고입니다. 부교육자들 어때요?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만 얘기해요. 남의 우리 부교육자 험담하는 걸 전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마음속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속도 항상 감사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랑 나같이 연약한 목사랑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동역자들이고 정말 이 남문교회를 향한 은혜의 선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요, 전도사님들도 사역을 더 잘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주고 중보기도 하고 은혜를 주면은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어떤 전도사들은 찬양인도 잘한다더라. 다른 교회 어떤 전도사들은 아주 힘도 있고 은혜도 있다더라. 다른 교회 전도사들은 똑똑하다더라.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매일매일이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고 성공한 남의 자식보다 공부 못해도 건강하고 효도 잘하는 나의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똑한 자식을 왜 만들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다. 네, 공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건강하고 항상 엄마 아버지 불러주는 그 자식이 귀한 것이고, 할렐루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들어와서 바꾸게 그렇게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거부해야 됩니다. 축복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향한 귀한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귀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